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아주 30년 됐나요, 목사님? 20몇 년 됐나요? 써니라는 친구한테 우리 아이들 영어 배우고 또 그 친구가 나이지리아에서 와서 그 팀들이 한 20명 정도 외국인들을 우리 목사님 우리 소망교회에 섬기는 모습을 보고 또 많은 감동을 받았고 아마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는 선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게 싹튼 것 같아요. 외국인을 섬기는 것은 굉장히 매력적이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외국까지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뜻깊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세월이 흘러서 또 한국에 많은 또 이방인들이 많이 오잖아요. 불러서 온 것이 아니라 스스로 또 이방인들이 많이 와서 이곳이 곧 세계 복음화의 기지가 아닌가, 못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특별히 현장 사역 가운데서 때로는 지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우리가 권세와 능력을 받습니다. 또 현장에 나가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특별히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돼요. 권위가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떠나가고 악한 마귀가 또 묶여지는 놀라운 현상이 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인천의 모교회 사역을 했을 때 충청도의 청주에서 장례가 났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담배 피는 사람이 반이에요. 밖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 몇 명 없고 그래서 제가 예배를 인도하다 중단했습니다. 너무 기분이 안 좋아서 중단해서 밖에 담배 피우는 사람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들어오기 전에는 내가 예배를 인도를 안 하겠다고. 당신들을 위해서 내가 서울에서 왔는데 기도도 하기도 싫고 그러니까 다 일단 들어오라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담배불을 다 끄고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이때다 싶어서 영적 기도를 따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기도를 안 하겠다고. 이 장례 진례를 안 하겠다고. 그래서 얼떨결에 모든 사람들이 영적 기도를 따라 했었어요. 그래서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그 이후에 그 다음 주에 또 귀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인천 순복음교회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교회에 다 나온 거예요. 그분들 인사드리러 다 나온 거예요. 감사하다 인사드리러 다 나와서 새신자가 굉장히 늘어서 그때 여러 가지로 기적이 일어났다 이런 체험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현장에 나와서 영적 권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은 모든 것이 회복되고 축복의 길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에도 특별히 우리가 왕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그 의미는 영적 권위를 받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시대에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목회자들이 또 성도님들을 돌볼 때 특별히 사역 가운데서 성령 충만하지 않고 열심을 내는 분들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실 열심을 내는 분들이 도리어 시험 받기 좋고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심을 내기 이전에 40일 동안 혹은 20일 동안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열심을 다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우리 삶이 변화가 되고 또 현장이 변화가 되고 우리 마인드가 변화가 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어떻게 보면 가정이 교회잖아요. 가정 가운데 가정이 세계 복음화의 전초기지이기 때문에 부부간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거리가 굉장히 멀잖아요. 세계 거리 정도는 되잖아요. 때로는 그 거리를 좁혀야만이 우리 세계 복음화를 이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남편을 위해서 아까 간증하신 분 보니까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가정교회를 복음화 시키는 것이 곧 세계 복음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귀한 교회에 와서 제가 간증하게 된 것은 철저히 또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께서 함께한 그런 내용을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라는 부분을 잠깐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한 군데 더 볼까요? 민수기 14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그 다음에
28절을 보겠습니다. 28절에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13장을 그슬로 돌아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지역에 가니까 여러 가지 심히 키도 크고 네피림의 후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메뚜기 떼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감히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또 긍정적인 보고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정복할 수 있고 우리가 그 땅을 누릴 수 있다. 이런 두 가지의 보고를 똑같은 장소를 두고도 두 가지 보고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현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매일 부정적인 보고만 합니다. 왜 나라가 이래? 또 과거 정권은 어땠는데 과거만 자꾸 생각을 하고 또 나라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고 뿐만 아니라 교회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때로는 남편들을 불평불만을 하면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면은 부정적인 결말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나아갈 때 긍정적인 결과를 우리가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어나면은 80%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잖아요. 나머지 이제 20%의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가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마인드 컨트롤 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나는 위대한 사람이다. 예수 안에서 나는 좋은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모든 것을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다.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사탄 마귀만 계속 생각하다 보면은 사탄 마귀에게 잡힙니다.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저 옛날에 회사를 했을 때 어떤 그 직원이 사단 마귀만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내 생각에는 저기 경기동파 같아요. 사단 마귀만 계속 얘기를 이 친구가 성균관대 법대를 나왔는데 결국은 문제가 생겨서 본인이 귀신이 들려와서 제주도에 내려가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생각을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예수 안에 예수로 충만하냐, 그렇지 않냐, 성령 충만하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우리 삶과 우리 미래가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으로 예수 안에 나는 할 수 있다 해보자.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가나안 로정 속에서 때로는 풍파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지만은 우리는 결코 실패할 수가 없어요. 이미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도 저도 선교지 나간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6년 차입니다. 금방 지납니다. 이 땅은 잠시 잠깐 후기 때문에 이 땅에 너무 때로는 실패할 수 있어요. 때로는 사업이 또 부도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만은 항상 예수 안에서 평안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마음의 꿈과 소망을 가질 때 또 마음에 하나님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는 선교 현장이나 전도 현장에서 또 후대를 살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민다나오를 잠깐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사님 지도를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도를 먼저 보실까요? 지도가 지워졌으니까. 민다나오는 필리핀은 루손섬하고 세부 존하고 남부에는 이제 민다나오 섬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손섬은 마닐라 위주의 섬이고 중간에는 이제 세부, 남부에는 민다나오 섬인데 남부 쪽에는 주로 무슬림이 많이 삽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하고 가깝기 때문에 사실은 저 밑에 다바오 지역인데 저 지역은 어떻게 보면은 필리핀이라기보다도 인도네시아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 지역에 IS 그 방문들이 캠프를 차려놓고 실제로 훈련하는 저 캠프가 있는 장소고 외국인들이 납치가 종종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말라위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토벌 작전을 IS가 쪽에서 점령을 해서 토벌 작전에서 약 2,000명의 사상자를 내고 그 지역이 완전히 초토화가 됐어. 저희 사는 도시에서 한 3시간 반 정도 가면 그 도시가 나오는데 그 정도로 위험하고 시도 때도 없이 검문 검색을 많이 합니다. 경찰과 군인들이 중무장을 하고 주로 오토바이 탄 사람들을 검문 검색을 또 많이 하고 폭탄을 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고 실제로 다보아에서는 1년 전에는 폭탄이 터져서 저희 아이 학교 앞에서 폭탄이 터져 금요일인데 저희 아이도 자주 가는데 마침 금요일이라서 저희 철야 예배가 있어서 폭탄을 피했습니다. 그래서 14명이나 사상자, 죽은 사람이 14명이나 되고 부상자가 많이 일어난 그 지역인데 굉장히 좀 어려운 지역이고 최근에는 백화점에서 불이 나서 46명의 또 목숨을 또 잃었습니다. 그 이유는 백화점 안에 있는 몰 안에 있는 콜센터에서 콜센터 아웃소싱을 해서 필리핀에서 미국에서 전화를 한 필리핀에서 거의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월급을 타서 자기 개인 사물함에 넣어놨는데 불이 나니까 그걸 포기하고 나와야 되는데 사물함에 가서 자기 돈 꺼내고자 한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렇게 위험해요. 저희 아는 친구 목사님 딸도 사망을 해서 제가 문상을 가서 또 기도해드리고 5만 원인가 이렇게 이제 헌금을 하니까 필리핀어들은 옛날은 다 잊어버려요. 또 감사하다고 웃음을 띠더라고. 이렇게 그만큼 어떻게 보면 때로는 단순하게 사는 그 민족인데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 시아팀이라고 필리핀에 가서 홍대에서 뮤지션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몇 년 전에 필리핀에 가서 광장에서 집회를 연주회를 하고 제가 설교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고 시청에서 또 도움을 또 많이 주셨고 그래서 아마 기회가 되면 우리 종 목사님 모시고 한번 집회를 하는 날이 오기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여기 초창기 교회 모습입니다. 다음 저 지하실과 또 너무 더워가지고 야외에서 이렇게 초창기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열정적이고 뜨겁습니다. 필리핀어들은 찬양을 좋아하기 때문에 다음 비슷한 사진이 이거는 이제 식사 후에 지하실에서 교제를 나누는 그런 광경입니다. 그래서 김치나 수박이나 이런 부분은 저 때는 이제 차가 없었는데 시장에 가서 오토바이 타고 이렇게 렌트를 해서 트라이시클이라고 버스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수박, 김치, 뭐 쌀이나 이런 걸 부식을 사서 주일날 손수 저렇게 제공을 했습니다. 다음. 야간에 찍은 사진인데 많이 해맑고 좋죠. 아마 이 사진은 제 생일날 밤에 깜짝 찾아온 것 같습니다. 생일을 이분들은 굉장히 중하게 여겨요. 생일을 위해서 대출을 해서 전당포에 가서 대출을 해서 다 먹고 마는 그런 민족. 70년대는 그도 그렇듯이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잖아요. 파티 문화가 미국 문명을 그대로 문화를 받아들여가지고 파티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이나 결혼식은 본받을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 교회 또 메인 멤버들입니다. 다음. 요거는 이제 저희 리조트 수영장에 가서 세례식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저 때는 마찬가지로 고기를 사서 이제 같이 야유회 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요거는 필리핀 대표적인 수상 가옥인데 바자오족이라고 이 사람들은 머리도 노래요. 이제 더러운 데서 머리를 감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구글에서 먹고 사는 그런 민족인데 우리 교회를 다른 한 군데도 개척하기 위해서 원래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세 군데 교회를 또 개척하려고 탐색하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다음 필리핀 과일입니다. 다음 요분은 저 앞에 모세같이 생겼나요?
가운데는 저분은 이제 세크리타라 비서고, 저 앞에 있는 분은 캐톨릭 신자고, 저희 아이가 저렇게 말랐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10kg 더 늘어서, 다행인데. 저분이 이제 저희 사역을 토요일마다 제가 성경 공부를 같이 하고 있는데,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많이 모여요. 한 30, 40명 모이는데, 저희 사역을 잠깐 소개를 하니까 감사하다고, 자기들도 못하는 일을 외국 선교사가 한다고 비서를 통해서 어느 날 저희 대문을 두드리더라고. 우리 교회가 이제 쓰레기장 바로 옆이었는데 대문을 두드려서 나가보니까 남자 비서를 통해서 이제 100만 원을 돈을 가져온 거예요. 한국 돈을 100만 원을 가져와서 좀 쓰라고, 우리 아이들 위해서 밥 좀 잘해주라고. 또 몇 달 후에 또 100만 원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저 지역에 가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파스터 박, 교회가 필요해? 아니면 병원이 필요해? 학교가 필요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필리핀어가 돈이 많아봐야 얼마나 많겠나 생각을 하고, 그냥 지나쳤어요. 근데 실제로 자기 지역을 가보자 그러더라고요. 가보니까, 전통적인 그런 부자더라고요. 땅이 35만 평인데, 이것도 우리 땅, 저것도 우리 땅, 땅 좀 줄까?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땅은 별로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저 지역이 항만 지역이라서 아마 좀 요충지 같아요. 땅을 내놨다고 기도해달라고 11조는 이제 저희 교회를 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땅이 안 팔리고 있어요, 문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참 오묘하고 귀한 그런 기적의 일이 막 선교 현장에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 다음. 요거는 이제 한국에서 목회자들이 와서 세미나 할 때 사진 찍은. 다음. 기름 부음이 굉장히, 찬양 사역자들 기름 부음이 굉장히 좋습니다. 다음. 요거는 초창기에 한 소위 말 랩넌트들이죠. 한 700명이 모여서 산족에서 모여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예산이 좀 많이 들어요. 예산이 1,500만 원 정도, 이 사람들 일주일 동안 먹고 자고 그 정도 예산이 들어서 총신대 선교학 교수님 안기성 교수님이라고, 이분하고 저하고 같이 이제 사역을 그 교회에서 하고, 저는 이제 스포터를 했었는데, 저 지역에서 이제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고, 청년들이 열정적이고, 다 산에서 말 타고 막 오토바이 타고 이렇게 다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요 사역은 제가 꿈꾸던 사역이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그런 사역입니다. 상당히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사역이기 때문에 미래에 또 아이들을 위한 사역. 다음. 저희 아이가 이제 통역하고 제가 설교합니다. 다음. 요 자매는 이제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는 자매는, 저희 아내가 이제 공무원이다 보니까 의회 사무실 직원이 매달 10만 원씩 후원을 해줘서 굉장히 이제 앞으로 결혼할 때까지 후원을 하려고, 지금 고등학생인데 교회에서 찬양도 잘하고, 이번에 가니까 저희 아내 왔다고 한글로 된 한국 찬양을 2곡을 하더라. 막 울면서 찬양하는데 성령께서 함께 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다음. 같이 이제 우리 성도들 기도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필리핀은 특별히 이제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면 굉장히 좋은 게, 한 가족이 다 먹고 삽니다. 교사가 되면은 월급이 한 30만원, 40만원 되면은 온 가족 전체가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교육이 꼭 남는 것 같아요. 교육시키고 하는 것이. 다음. 요거는 이제 저희 교회가 지난 태풍에 12가정이 완전히 잠겼었어요. 세간사라고 해봐야 특별하게 냉장고도 없는데 거의 다 잠겼으니까 아예 다 포기하고 다 웃더라고요. 그래서 그 위에 이제 가보니까 물이 다 빠지고 어떤 데는 담장이 무너지고 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가서 쌀을 5kg씩 사가지고 12가정에 나눠주고 하니까, 여기 한국 또 우리 아내 친구, 아는 성도님이 가셨는데 막 예배를 기도를 못 하시니 너무 마음 아파가지고. 다음. 요 집 안에들은 이제 저렇게 사진 찍는데, 저 공간은 좀 넓은데, 저 자매는 남편이 사우디아라비아 노동자로 가 있기 때문에 좀 형편이 나은 편. 다음. 요거는 이제 집회할 때 사진입니다. 다음. 다음.
요거는 신학교에 저희가 기도해주고 하는 그 신학교입니다. 현지 신학교인데 학생들이 한 200명. 저는 한국의 강서구에 있는 염창교회라고 여기서 다음. 요거는 이제 토요일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저 회사 사장집입니다. 이 자매도 간증을 시간이 자꾸 지나는 것 같은데 간증을 조금 하자면 이 자매가 요 집 주인 그 자매가 20년 전에는 아이 둘하고 38인데 남편은 도망갔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57세인가 그런데 당시에 그렇게 두고 다 도망간 거예요, 남편이. 그리고 다른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안에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20년 전에 그 필리핀에 망고스틴이라는 그 과일이 있어요. 그걸 이용해서 건강식품을 만들었는데 이게 대히트를 해서 지금은 저 다바오 내예수도 두 번째, 세 번째 가는 부자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곳곳에 빌딩이 있고 또 섬에 어마어마한 땅이 있고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니까 감당을 못하네. 저 회사는 토요일에 저렇게 성경 공부하고 월요일 오전은 지나고 오후 2시까지 회사를 다 성경 공부를. 이게 회사인지 교회인지 구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일을 하고 12시 되면 다 일어나서 또 기도 제목을 암송을 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암송을 하고 이런 일들을 쭉 진행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그래서 저 회사에서 사실 우리 교회를 제공을 했습니다. 무료로 건물을 제공을 해서 또 사용하고 있고 우리 선교센터가 현지에서 한국 돈은 25억 정도 되는 가격인데 그 아주 한 10분의 1 가격으로 렌트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도깨비 방망이 뭔지 아셔요? 두리안이라는 과일입니다. 과일의 천국인데 과일 중에 왕이라는 저희는 이제 단백질이 많아서 저희 성도들 종종 저를 사다가 대접을 해드립니다. 다음. 요거는 이제 바이블 리딩 캠프라고 저희 같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동역을 하고 있는데 성경을 계속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 11시까지 성경만 읽는데 성경만 읽으니까 힘드니까 성령의 터치가 있게 이틀간은 성령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홀리스피릿이 이제 함께 할 때는 굉장한 파워가 나가기 때문에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는 귀한 사역을 목사님하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게 이제 우리 선교센터입니다. 다음. 요 가운데 있는 분은 이제 카이스트 교수님이에요. 왜 저 사진을 올렸는가 하면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후대를 위한 그 헌신과 투자는 결코 우리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기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굉장히 아빠가 부도가 나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 친구였어요. 근데 대학교 과학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대학교를 이제 카이스트를 나왔는데 직장을 다녀야 됩니까? 아니면 돈을 벌어야 됩니까? 아니면 공부를 더 해야 됩니까? 저희한테 이제 상담이 들어. 저희 아내가 어렵더라도 미국 가서 공부를 해라. 그래서 조지아테에 가서 이제 200만 원씩 받고 박사가 됐어요. 이렇게 공부를 해서 모교에 와서 이제 교수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좀 알아보니까 미국에 다시 들어가서 다른 대학교에서 이제 교수하기로 이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후대를 향한 이런 투자와 이런 부분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해서 믿음이 참 좋아서 꾸준히 후원한 친구, 한 5년간 후원한 것 같아요. 한 5년 후원했나요? 그 정도 후원한 것 같아요. 다음. 요거 이제 우리 교회 안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사진이 뒤에도 많은데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뒤에 좀 더. 요거는 이제 저희 아이가 다니던 대학이 아테네오 대학이라고 졸업식 때 가봤는데 의외로 이제 미국 문화가 다 들어와서 교육 시스템은 한국보다 좀 나은 것 같아요. 들어갈 때는 쉬운데 졸업할 때는 어렵더라. 그런 시스템이라서 저희 아이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면은 중학교 때는 어떻게 보면은
전교 10등 안에 들었어요. 꽤나 공부를 잘했죠. 그래서 외고를 가야 되나 과학고를 가야 되나 이렇게 해서 특목고를 갔었는데 정치적으로 좀 잘못되는 바람에 일반 고등학교에 가서 정체성에 혼란을 겪어서 2년 동안 공부를 안 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보에까지 가서 저렇게 저의 사역을 도와주고 헌신하고 이제 이번에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통역하고 있는 다음. 요번은 이제 오른쪽에 저분은 그 대만에서 선교사역을 CTS에서 이제 관정도 나오신 분이고 뒤쪽에 이제 인도네시아 하는데 우연찮게 페이스북 친구가 돼서 급하게 또 연락이 와서 만나서 그러면 저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선교 현장에서 당할 건 다 당했더라. 배신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사기도 당하고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감사하노라 이런 간증을 듣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음 식탁교제입니다. 우리 예배 후에 특별한 반찬도 없는데 저렇게 다들 좋아합니다. 다음 요거는 이제 그 병원 가서 환자를 위한 목사님한테 제가 배웠습니다. 환자를 위한 가서 기도해주고 그런 내용이에요. 다음 아기가 엄청 적죠. 필리핀은 적게 나와서 다 또 적더라고요, 사람들이. 너무 깜짝 놀랐는데 아기가 처음으로 이제 교회에 나왔습니다. 다음. 항상 공항에 떠날 때마다 이렇게 마음이 좀 이제 이번 금요일 날 또 가야 되는데 마음이 또 쓸쓸합니다. 벌써부터 티켓팅을 해놓고 난 이후에 괜히 기분이 안 좋아요. 저도 육체를 입은 사람인지라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아이들이 워십하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찬양을 좋아하고 다음 세대들이 저 친구들은 기타나 이런 부분 정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피아노도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배워요. 피아노 반주를 하더라. 한 달 만에 교회 반주를 하더라. 다음 저희 뮤직팀입니다. 다음 요거는 이제 아까 제가 그 회사를 말씀드렸는데 회사가 농장을 약 한 80만 평 농장을 해요. 그래서 한 4년 전에 저 자매를 만난 게 저는 사장인 줄 몰랐어요.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 회사에 들어갔는데 저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음성을 주셔서 거부를 했다가 마지막에 별장까지 초청을 해서 기도를 했는데 또 성령의 임재 체험을 강하게 느껴가지고 이분이 너무 놀란 거예요. 평생에 그런 체험을 처음 하다 보니까 자기 회사로 와달라 그래서 나는 영어가 짧기 때문에 못 간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난 이후에 1년 후에 우연찮은 기회에 이제 들어가서 그 회사하고 계속 연관돼서 사역을 쭉 하고 있는데 저기 이제 초청을 받아서 이 지역에 오살리 기도원 같은 기도원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제가 말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제가 여기 한국 오기 2달 전에 또 초청을 받아 가보니까 집을 멋있게 또 지어놨더라고요. 기도원같이 예배당도 잘 지어놓고 또 개인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조그마한 룸도 잘 해놓고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서 또 이스라엘 키부츠 농장같이 저 지역에다가 구야바노를 나무를 다 심어가 스프링쿨러까지 다 해놨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직원들하고 제가 미팅을 하고 다음 요거는 이제 작업하기 전에 저런 예배 공간이 또 되어 있어요. 작업하기 전에 이제 직원들 기도해 주는 장. 다음 저 농장에 저런 나무들이 많이 심겨져 있어요. 다음 우리 초등학교 그 교회학교입니다. 다음 아이들 귀엽죠. 다음 이번에 이제 제가 한국 나오는 틈에 저희 아들이 리더를 해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는 그런 내용. 다음 아이들 선물 주면 다 좋아합니다. 간혹 이제 헌옷이나 이런 걸 한국에서 받아서 학용품이나 이런 부분을 갈 때마다 항상 짐을 꽉꽉 채워서 이제 가는데 때로는 힘들고 하지만 또 보람이 있습니다. 다음 전통 필리핀 시장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다음
다음 여기 다 나오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프로는 아닌 것 같아요. 선교 보고도 잘 못하는 것 같고, 우리 소망교회에서 파송했다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기도와 또 성도 우리 장로님과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저를 있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고, 조금이나마 여러분들한테 힘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승리한 사람들,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과 또 부정적인 그런 보고를 믿지 마시고 마음에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이 너무 짧게 지나가요.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한 가지만 더 간증을 드리면, 저희 형님이 또 암으로 고생을 하고 계시, 또 우리 셋째 형수님은 또 암이, 갑자기 이제 암이 찾아왔는데 유방암이고 또 전립선 계통이 안 좋아서 암이었는데 기도하고, 이번에 이제 형님은 장로 장립을 이제 받으셨는데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우리는 이 땅에 끝이 나면 또 영원한, 또 죽지 않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감사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 또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또 가정의 남편과 또 아내의 어려움 당한 분들은 하나님 믿으시면은 소망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가, 저도 장례를 많이 치러봤어요. 숨이 넘어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막 부채가 있다고 해서, 어렵다고 힘들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자신감 있게 하루를 살더라도 현재 자신감 있게 사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마귀는 과거를 후회하게 만들어요. 끊임없이 후회하게 만들어요. 미래에 대해서 또 불안하게 만들어요.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현재 전도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생활을 하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감사합니다.